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오염되었다 할지라도 교회가 바르게 서고 교회가 깨끗하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특별 새벽기도 가을 특별 새벽기도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5개의 교회를 살펴보고 심야기도 때 또 하나의 교회를 살펴보고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마지막 7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네 번째 목요일 네 번째 교회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첫사랑을 지닌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본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말씀의 칼로 진리의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끝까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보고자 합니다. 두아디라라는 곳은 당시에 염색업이 그렇게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주색 그 염색 자주색이 굉장히 소문이 나서 그래서 그것이 아주 특산품처럼 알려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여성 CEO, 좀 비즈니스맨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꾼이 됐지요. 어떤 사람들은 루디아를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두아디라라는 곳은 이렇게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이런 염색업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다른 곳과는 달리 꽤 돈 많은 영향력을 가진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한 여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지금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은 이런 분이다. 그 교회 또는 그 지역의 어떤 특성과 연관돼서 주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18절 말씀에 그 눈이 불꽃 같고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입니다.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교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또 그분은 발이 빛난 주석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철장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질그릇같이 부서뜨린다고 했습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질그릇을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쇠와 같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23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살펴보시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가하는 그것이 맞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와 다르게 주님의 평가가 정확한 것이죠. 자, 그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9절의 말씀에서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들의 복음 사업 또는 구제 사업, 참 많은 그런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들 주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에베소 교회와 달리 에베소 교회는 나중의 행위가 처음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의 행위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 것보다도 더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라.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세벨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의 아내로서 왕비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아주 악한 여자였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또 그를 유언비어를 유포시켜서 죽이도록 만들고 그러면서도 전혀 가책이 없는 정말 뻔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떨어져 죽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세벨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참 악한 길로 인도하였던 무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자칭 선지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은 참 좋지 않을 것이다. 내 말에 잘 순종해야 된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했죠.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유혹해서 행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와 그런 사람들만 세운 것입니다. 왜 선지자와 사도들이 있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기에 어떤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혼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하고 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무엇을 더한다면 그 사람에게 심판이 더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뺀다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빼진다는 그런 아주 준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와 사도들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 선지자이고 이 말씀이 사도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불건전한 좀 사람들의 영을 흐리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계해야 됩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사람들을 사도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상한 것들을 교회 안에 유포를 시킵니다. 성령의 술 취함, 그래서 무분별하게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 이게 성령의 술 취한 거야. 또는 뭐 거룩한 웃음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냥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1시간, 2시간이고 막 그렇게 웃음이 막 그냥 그런 웃음도 보면은 정말 이것이 무슨 거룩한 웃음인가 싶을 정도로 무슨 귀신 들려서 웃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하여튼 무분별하고 또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현상들, 일종의 그런 현상들을 자꾸 이렇게 유포시키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그런 영적인 삶을 자꾸 좀 흔들어 대거나 또 좀 혼란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누가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마치 신령한 사람이라도 되느냐 그를 따르게 됩니다. 말도 들어주고요. 그러면 소문나서 또 그 사람한테는 몰려들고, 그러다 보면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로 인도합니다. 자기의 종으로 만듭니다. 자기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지식과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현혹된 사람들은요, 그의 말에 휘둘려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보다도 그 사람의 말을 더 믿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갖는 권위보다도 그 사람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밀하게 돈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결국으로 보면 돈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에도 최근에도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어떤 분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언행과 행동이 과연 어떤가? 언행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전혀 그렇지 못한 언어와 행동이 품격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인가?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말만 하면
예전부터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부흥회 가서 말만 하면 말끝마다 2년 전년, 2년 전년. 여러분, 그것이 무슨 주의 종의 언어입니까? 누구를 살리고 죽이고, 같은 목회자들 향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슨 개 XX.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또 오히려 그런 거를 뭐 아주 그냥 그런 또 맛에 이렇게 길들여져 그런지 그렇게 따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항상 그의 목표는 돈입니다. 무조건 헌금하십시오. 헌금. 근데 그 헌금을 받더라도 이걸 우리가 투명하게 잘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고 내역을 공개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죠. 무슨 선교 구자를 은행을 만든다 그러면서 모금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모금을 하고, 최근에는 세계 기독청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숱한 아주 그런 헌금 모금하는데 단 한 번도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얼마나 모아졌는지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기 부인 명의로 강북에 16억짜리 아파트 소유하고, 겉으로는 아주 없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이 거짓된 사람들의 그런 그 어떤 꿍꿍이라고 할까요? 그 뒷모습에는 반드시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인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더 나가서 성도들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게 하면서 그들과 같이 행음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죄에 빠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리고, 자기도 지옥 자식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가증스러운 사탄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혼탁함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가르침인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 다 이런 것입니다. 꼭 이단들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자기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교회로 오라고, 나한테 헌금하라고. 이런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막 혼란스러워하고 어떤 경우에는 넘어가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문제는 교회가 그런 악한 자들을 용납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교회를 지금 망가뜨리고 성도들을 음행에 빠뜨리고 있는데 그것을 용납을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잘못된 것을 커트내지를 못하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칼에 탁 잘라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가? 왜냐하면 그가 가진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물질을 가진 여성이었을 것이다, 혹은 그를 따르는 많은 남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면 그를 따르는 많은 남자들이 가버릴 것이고, 그러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헌금이 줄어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쉬쉬하면서 뭐 그냥 좀 우리가 참지 그러면서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죄를 용납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누룩처럼 독버섯처럼 번져서 교회 전체를 오염시켜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정말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넘어갔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 있어서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느 시대에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적 용어로 렘넌트라는 말을 하죠.
어떤 곳에서는 이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면서 또 이것을 영적 엘리트주의로 환원시키는 또 그런 건강치 못한 곳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항상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물들지 않는 사람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잘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탄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깊은 것, 이 깊은 것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심오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넘어가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교회에서 괜찮게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우리에게는 심오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오면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그런 얄팍한 수준으로 보면 안 되고 성경을 좀 더 깊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있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 무료 성경 공부라는 것이 있는데 와서 한번 맛보기를 한번 보시라고. 이런 마트에서 시식 코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것처럼 한번 와서 맛보기를 좀 해보시라고. 맛을 보니까 그 맛이 좋은 맛, 나쁜 맛 이런 게 아니라 한 번도 맛보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그래서 참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시네요?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심오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심오하다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심오한 진리를 내가 가르쳐 줄게. 그 뭔데요? 선악과를 좀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얼마나 심오한 말인지요. 거기에 하와가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심오한 말이라는 것에, 새로운 교훈이라는 말이라는 것에,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인 맛이라는 것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탄의 심오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롭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에 지금 어긋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전혀 새롭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완성된 것도 이미 2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오래된 말씀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캐캐 묵은 말씀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니까 딱 정해진 가운데 그대로 지금까지 왔으니까 뭐가 새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어야 됨을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가짜이고 다 위조지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심오한 것이라는 말로 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심오한 것, 사탄의 깊은 것, 우리는 죄에 대해서요 그렇게 잘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속속들이 그렇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알면서 인생을, 귀중한 인생을 그렇게 다 낭비해버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에도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데, 다른 데에 낭비하고 다른 데에 관심 쏟고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정작 깊이 파고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얕은 가운데 있게 된다면은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손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교훈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항상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좀 참고 삼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항상 중심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목자, 우리 설린교회라고 한다면 설린교회에 세워진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하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멘토를 찾고 다른 데서 신앙의 그런 교사를 찾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영적인 바람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허영길을 통해서 자기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남의 교회 목사님에게 기웃거리고 남의 교회의 어떤 그런데 그냥 쫓아다니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건전한 신앙, 자기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영적인 그런 바람길을 따라서 허영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교회가 우리 설린교회다 그러면 설린교회 뿌리를 내리면서 이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가르침을 주지 못하는 교회들도 물론 있기는 있지요. 말씀의 양육을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기는 있죠. 그래서 고민하는 성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설린교회 안에서는 자꾸 말씀의 양육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말씀의 양육에 동참하여서 그래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불건전하는 곳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을 잘 유념을 두면서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21절 말씀에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한 번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경고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몇 차례 기회를 주어줘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러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이 이세벨의 모습을 봅니다. 왜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또는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왜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탐심과 정욕에 젖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탐심과 정욕에 그들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노예가 되어버릴 때에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22절 말씀 침상에 던질 터예요.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침상에 오랫도록 있을 수밖에 없는 중병을 앓게 되거나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세벨이라든지 그에게 현혹되어서 가늠하는 사람들 자신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의 자녀들이 그의 가족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복이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도 큰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바로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잘못된 가운데 있게 되면 자신에게도 불행이지만 자녀들에게도 가정에도 불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남은 자로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25절 말씀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표현을 한번 우리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새로운 교훈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특별한 영적 심오한 것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어떤 새로운 선지자라든지 새로운 사도들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새로운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통 계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런 부분을 놓고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어떤 다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여러분,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이 다만이라고 하는 말을 보시면 딱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성경 66권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거를 굳게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뭐가 있느냐를 찾고 다른 데 어디 기웃거리고 그런 것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우리 복음을 놓쳐버리기가 쉽고 이 복음이 훼손되기가 쉽다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영적 성결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이 복음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더 알기 위해서 힘쓰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과연 얼마나 참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표면적으로만 알고 얼마나 겉핥기식으로만 아는 경우들이 많은지 모르죠. 새로운 것을 찾기 이전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그 깊이를 파고드는데, 이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런 것만을 보는데도요 우리가 인생을 다 소진해도 모자랄 정도라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힘쓰는데, 또 우리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데 모든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을 힘쓰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